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그리고 한 주간이 더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동시에 우리 예배를 도와주시는 우리 찬양대에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에 비어있는 자리가 아직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또 예배를 돕는 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시고 또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기적 이야기를 한 가지 여러분에게 증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목격한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공군 교회 목사님 중에 입대 후에 키가 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부대에 있다고 제가 밝힐 수는 없으나 이분이 그 삼사관학교에 입교할 때에 170 초반대였는데요. 지금 거의 180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왜 남에게 주셨는지. 나중에 여러분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단체 사진 찍을 때 유난히 가슴을 쫙 펴고 당당하게 사진 찍는 분이 한 분 계시면 저분이 키 큰 그 사람이구나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이 생장점,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원리이고 순리입니다. 자라는 것, 성장하는 것,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일컬어서 생명적인 유기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오늘 말씀 속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죠. 여러분도 그런 말 가끔 쓰실 때 있으실 거예요. 아이처럼 왜 그래? 아주 자조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때론 지내다 보면 아이처럼 왜 그래? 왜 그래요? 애들처럼 왜 그래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의 동역자요, 그의 사랑하는 이 동료된 교회를 향하여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데, 그 교회들 향해서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아이처럼 왜 그래? 아이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뭐 보통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아이처럼 됩니다. 아이처럼 돼버리면 우리는 휩쓸려서 쓰러져 버립니다. 우리가 다 여전히 우리는 마음을 합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을 더 잘 알아갈 것인지, 어떻게 주님을 더 잘 믿을 것인지. 우리 한두 사람이 안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몸으로 불러주셨으니까 이 사람이 성장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성장하고, 이 사람이 영적인 양식을 흡수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흡수하면서 우리 같이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시간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되시기를 간절히 초청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따라서 하십시오. 목사도 성장 중이다. 장로도 성장 중이다. 비단 목사님들과 장로님들만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신 분들, 목회하시는 분들, 신학을 공부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목사를 키워내기 위해서 기도로 후원했겠습니까? 그리고 대학원을 마치고 어떤 분들은 박사 공부를 하고 또 목회 현장 가운데서 늘 삶의 반경이 떠나질 않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 중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의 헌신적인 삶과 성실한 삶들 가운데에서 모든 교우들에게 모범이 되었고, 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가 된 것이지요. 그러나 여전히 장로도 성장 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도달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지요.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예술가 되신 주님께서 여전히 매만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잘 먹을까? 얼마나 잘 흡수할까? 얼마나 잘 든든히 그것을 통해서 자라나야 할까를 우리는 늘 함께 마음을 모으고 애써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마태복음을 새벽마다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근심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함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나가서 증언하지 않는 겁니다. 회중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굉장히 놀라워하지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단속하지는 않으셨어요. 아직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 정도 하셨는데, 유독 제자들에게 강조하십니다. 절대 밖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 입술로 증언하지 말아라. 왜요? 아직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통과하지 않은 미숙한 제자들이 전하는 주의 그리스도심은, 부족한 증언은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하지 못하게, 때론 왜곡되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직면해서 그들이 좌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들이 확신 속에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은 그리스도 되심이 증언되기를 기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된 우리는 지금도 성장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두어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게 되면 그거 큰일이다. 둘 다 구덩이에 빠져서 위기에 빠진다. 어느 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의 스승인 예수를 욕하기 위함이었겠지요.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다 못해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도 지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당대의 현대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어떤 적용편의 규례 정도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것까지 해가지고 생활 수칙까지 지키며 사는 사람들 앞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보지 못하는 자들. 누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말씀을 가까이서 보겠습니까? 많이 접하겠습니까? 그대로 그 어떤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목사가 맹인이다. 장로가 맹인이다. 그래서 그 사람 믿고 가다가 같이 구덩이에 빠져서 위험에 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여전히 주님 오셨을 때에 그들의 유리천장을 깨치고 성장해야 됨을, 변화를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단 그들뿐만일까요? 자, 이어진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과감한 행동들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세요. 그녀의 귀신 들린 문제, 그녀의 가족의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좀 신기한 상황이 펼쳐지죠. 아마 그녀의 어떤 삶의 배경 가운데 있어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방안이 있었을 겁니다. 이 귀신 들린 문제 해결하는. 그런데 유독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과의 긴 대화 끝에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하나님의 응답을 초대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멈추지 아니하시죠. 그리고 그 지역에 산으로 올라가셨다. 의미심장합니다. 여기는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마치 예수님께서 그곳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들에게 펼쳐주셨던 것처럼 그 속에서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벌이십니다. 다리 저는 자들과
그리고 장애인들과 보지 못하는 자들, 듣지 못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가운데서 치료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때 회중들이,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님께서 엉뚱한 곳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아의 초청을 들으십니다. 뜻밖의 주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이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주님 그냥 지나가실 수가 없으시죠. 그들이 애써서 따라옴을 보시고 주님께서 마음이 쓰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먹이십니다. 7병2여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의 동족들에게 벌이셨던 5병이어의 사건과 똑같은 일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펼쳐 나타내십니다. 유대인들에게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들에게는 7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주님의 공급하심입니다. 더 풍성할 것이 없죠. 여러분, 이방인도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초대되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하늘나라의 증거를 보여주시오. 당신이 하는 말이 맞다면 하늘나라 표적을 보여주시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누굽니까? 이 유대사회 신앙생활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큰 두 기둥입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의 어떤 가장 중요한 흐름과 율법 준수의 어떤 삶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을 배출한 이들입니다. 제사제도의 어떤 존립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저 산 위에 있는 저 따라오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작 하나님 신앙의 가장 큰 두 축을 담당해야 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 거냐며 증거를 대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저들의 누룩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영향력 조심해라. 그들은 외식하는 자이다. 율법 조항들, 준수들, 신앙생활의 규범들 이거 잘 지키고 있으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 종교생활 잘하면 다 되었다라고 살아간다. 그들의 영향력 조심해라. 저 사두개인들의 영향력 조심해라. 전통 지켜낼 수 있으면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지켰어요. 교회를 이렇게 세웠어요. 우리가 이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과 도움을 협력한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에서 헤롯의 누룩과 연결되어져 있지요. 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세우시는지, 왜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는지를 이제는 잃어버린 이들이다. 그러는 와중에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합니다. 야, 우리 먹을 거 떨어졌는데? 뭐 먹지? 그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아까 가져올 걸.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 영향력 조심해, 사두개인의 영향력 조심해,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말씀 주시는 걸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가장 근처에 있는 제자들은 뭐 하고 있냐면 오늘 지금 먹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들, 이 사두개인의 누룩들, 이 배고픈 제자들의 누룩들을 과감히 털어낼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끄시고 한 마을로, 도시로 들어가셨죠. 그 도시 이름이 뭐였습니까? 네,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 위에 출현하는 모든 군주들은 그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해 나갔듯이 가이사랴의 도시들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입니다.
이가 권력자입니다. 이 사람이 힘입니다. 라고 하는 상징이 도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 요즘에 그 AI가 난리죠. 그렇죠? 요즘에 AI가 작곡도 합니다. 영감적인 영역을 생각보다 빨리 했어요. 막 시도 짓고요. 그림도 그리고요. 저도 해봤거든요. 그걸로 설교문 작성해줘. 3초 만에 설교문이 띵 나옵니다. 아, 저보다 잘 썼더라고요. 허무해요. 허탈해요. 나는 왜 신학교를 다녔지? 이 생각 들어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 선점하느냐의 문제이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청사진을 그립니다. 지금 이때 여기에 선점하면 대대손손 누가 누리지 못했던 영광과 부를 누릴 거야. 아마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엄청 많을 겁니다. 아마 이 시대의 가이사르의 도시들의 영역일 겁니다.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너에게 난 누구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좋다고 따라온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에게 난 누구냐? 지금 뜻밖의 기대 이상으로 한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히브리어의 헬라어 번역어 단어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이죠. 주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던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냥 메시아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이 세운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키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아주 잘했어 칭찬하시죠. 맞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그 고백이 교회의 반석이 될 거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사망의 권세, 수월의 권세가 해치 못한다. 죽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는 오직 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만이 무너지지 않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칭찬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초대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열쇠를 줄게. 근데 그 열쇠가 어떤 문 연 열쇠인지 아냐? 어떤 일이 하늘에서 닫혀진 일인지, 어떤 일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일인지를 드러내는 열쇠를 네 손에 맡길 거다. 땅에서 메이고 풀리는 거, 하늘에서 열리고 풀리는 거, 이 표현이 어떤 것이냐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려 있는 것이 임하게 될 거다. 이 표현이에요.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혀 있는 그 보호하심이 임하게 될 거다. 이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그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 위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통로가 되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군 중앙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열쇠를 부여받은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이 교회 헌당 예배 드릴 때 열쇠 세레모니 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 성경 구절 암송했을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지키고 우리 가운데 다짐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 칭찬하셨던 베드로를 바로 책망하십니다. 야, 너 반석 아니라 걸림돌이야 그러세요. 왜 그렇죠? 베드로가 한 가지를 주저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자 초대하는 것을 베드로가 주저했습니다. 주님, 나중에 생각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주님, 지금은 그 얘기 좀 다른 얘기 먼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할 때에 주님께서 너는 반석이야 하셨던 예수님께서 너 걸림돌이야 그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네 옆에 사람 십자가 지고 따라갈 때 그냥 옆에서 걸어오지 말고
한 사람 들기 무거우니까 같이 나눠 들지 말고 너도 십자가 들고 따라와라. 여러분, 예수님은 초대하신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너희들이 지고 있는 그 멍에 벗어버려라. 무슨 멍에? 형식주의 멍에 벗어버려라. 율법주의 멍에 벗어버려라. 형식적인 제사의 멍에 벗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주는 멍에를 매라. 십자가의 멍에를 매라. 근데 내가 도와줄게. 내가 내 멍에 칠 수 있게 해줄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대하실 때에 이렇게 초대하신 예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그러다 걸림돌 돼. 너 다시 한번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일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신앙은 공동체적이며 때론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우리의 성장은 여러분 한 사람의 성장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던 도시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유명한 사건들이 거기서 다 펼쳐져요. 뭐 각종 중풍병자들,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분부터 시작을 해서 뭐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고친 일들, 뭐 회당장 야이로의 딸 백부장의 믿음 보고 칭찬하신 일,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신 일, 이거 다 가버나움 일대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이 치료만 하고 다니셨습니까? 아니시죠. 얼마나 많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랬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을 책망하세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도시인 고라신과 벳세다를 같이 책망하세요. 가버나움아, 고라신아, 벳세다야,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였던 그 많은 이적들 중에 몇 가지만이라도 저 소돔에게 행했더라면 그들은 차라리 멸망 안 했을 거다. 가버나움아, 너 그렇게 잘난 척만 하지 말고 가장 많은 혜택 받았다라고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가버나움이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가장 많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가장 많이 경험되어지는 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가장 많은 예수님의 말씀 들은 이들 어디 있죠?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는 이들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너 엄지척 하더라? 그래, 고맙다. 근데 너 참고만 하겠다며?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 필요할 때 나 찾더라. 아프니까 나 찾더라. 그래, 잘 왔어. 근데 병나니까 다시 집에 가더라.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 생각나면 한번 찾아오더라. 너 한 몇 달은 나 잘 따라오다가 은근슬쩍 집에 가더니 요즘에 안 따라오더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옛날 그 갈릴리 마을 어귀에 있는 그 동네에 향한 이야기만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며 우리 공군 중앙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이방인들의 마을이라고 불리는 동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거라사 같은 곳입니다. 이사야 때부터 저 이방인 동네, 이방인 거주 지역이라고 불리는 동네가 있어요. 뭐 두로와 시돈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이방인들이 많이 몰려와서 살았어요. 섞여서 사는 동네입니다. 이 거라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 인근에서 이 북쪽에 있는 이 유럽 문명과 남쪽에 있는 이 아프리카의 문명이 지중해 연안을 두고 연결되어지고 이 수교하고 통로할 때에 반드시 이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게 되어져 있는데 그 통로 중에 하나 역할을 하는 데 중에 하나가 갈릴리 인근 도로입니다. 배가 있으니까 더 쉽게 돌아가지 않고 많이 건너 다녔겠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통용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저 이방인 거주 지역, 저기서 사는 사람들 이렇게 손가락질하곤 했단 말이죠. 자, 근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독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아주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소식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떨던 귀신들이 어디로 도망갔죠? 이 돼지떼 속으로 도망가서 돼지떼가 몰살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서 서운한 소리예요. 주님, 그래도 그렇지. 우리 재산 이렇게 다 이렇게 죽여버리시면 어떡해요? 아예 오지 마세요. 우리 마음 상했어요. 이럽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돼지떼가 거기 왜 있었을까? 그렇죠. 뭐 간혹 들돼지 몇 마리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떼라고 했던 걸 보면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대량으로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결예법에 따라서 돼지고기를 안 먹거든요. 근데 돼지떼가 왜 있었을까? 물론 여러분, 저도 돼지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거 속되다 하지 말아라. 베드로에게도 환상도 보여주셨죠. 오늘 교회들에게 어떤 그 음식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목사를 좋아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들이 돼지떼를 키웠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을 찾는 많은 이방인들이 찾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돼지떼를 키우다 보면 유익된 일들이 반드시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지떼를 키우고 이런저런 문화들과 그냥 교차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 신앙 앞에서 그 중심을 지키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자, 놀랍죠, 여러분? 귀신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이 흐트러진 그 삶의 어떤 근간 자체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그게 서운한 거예요. 예수님, 그래도 그렇지 내가 손해보게 하면 어떡합니까? 저 마음 상했어요. 만나기 싫어요. 나가주세요. 가버나움에게도 여러분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 우린 이 거라사의 이야기 속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 애처럼 됩니다. 우리 오늘도 성장하지 않으면, 목사가 성장 중인 거 잊어버리면, 장로가 성장 중인 거 잊어버리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아이처럼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이게 돼지떼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돼지떼가 왜 필요했는지 이게 안 오는 시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친다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머리신 예수에게 단단히 붙여서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적을 많이 경험을 하고 아무리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어도 이렇게 흔들림 속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지성인 중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존경받았던 인물 중에 하나는 지난해에 소천하신 이어령 박사가 그분들 중에 한 분이실 겁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이시기도 했고, 기독교계 문학가 이제 비평가이시죠. 근데 이분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늦게 회심했습니다. 그 따님 목사님이 안투병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 소천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아버지가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기독교인으로 회심을 했거든요. 그분이 인터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창피한 이야기지만 제가 창조주로 살아왔습니다. 시를 짓고 소설을 쓰면서 내가 이것을 창조한다라고 하는 오만이 나를 지배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지금 돌아보면 섬뜩할 정도로 이 기독교에 대한 독서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한데 뭐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고 공개적으로 저는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지독하게
예수를 비난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모태신앙인이었다라고 한다면 다들 그냥 잘난 척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려니 했겠지요. 그런데 내 행적을 아는 이들은 골똘히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회심하기 이전부터 이미 믿음이 준비되고 있던 사람입니다. 한눈에 만나서 빠져서 사랑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티격태격 다투다가 사랑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기독교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운전하는 이와 나의 비서를 아주 심각하게 비평하고 꾸짖었습니다. 소리도 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을 배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큰 변화는 내 문학관에서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실존주의, 문화 비평의 패러다임에서 생명 자본주의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생명의 사상을 토대로 한 예술을 저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혜와 지식의 끝에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무지한 마술 같은 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과학자보다도 더 과학적으로 성찰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술가보다도 더 감성적인 예술의 열정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유리천정을 깨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인터뷰를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일생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전히 작업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변화되어진 메시지, 그가 던지는 메시지, 그가 자신을 아는 이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자신의 변화를 목격한 이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자신에게 배우고자 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이 메시지가 던져지는 과정조차도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작품으로 만지고 계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겠고, 똑같은 당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것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직도 여전히 만들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성장 중입니다. 목사는 여전히 성장 중, 장로는 여전히 성장 중, 안수 집사는 여전히 성장 중, 권사는 입 아파요, 여전히, 서리 집사는, 교사는, 찬양대는, 예배자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지막 1초까지도 여전히 마무리 작업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게까지 하자. 도전하는 오늘의 말씀을 한 주 동안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주의 긍휼과 기다리심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기대를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어떠한 시대에도 무너지지 않는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우리 공군 중앙교회를 통하여서 여전히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